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1월 말부터 거의 매주 동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4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같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으세요? 예.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와 성도들이 씨름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셨죠?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안목이 더 깊게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1장, 2장, 3장, 4장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각각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차이가 클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의 반대편에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오른쪽에는 의인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왼쪽에는 죄인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grup으로 나누긴 나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모습, 그건 그대로 두는데 거기서의 그 우리가 보는 중심을 의인 쪽으로 가져가서 의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심판이 아니라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이 당시의 성도들,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 그 사실을 알고 이 고난에 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시대에 살던 성도들 고난 당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뺏기기도 하고 천대받고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심각한 위험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러한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짓눌린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이런 세상,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분노에 사무쳤겠어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던 성도들,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던 차에 자기들의 앞을 저 멀리를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들의 미래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저들에게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난이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로서 이 가는 신앙의 길, 이러한 시련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끌어 출동하는 소방관들, 이 방화복이라고 해서 무겁고 두꺼운 옷을 입지요. 산소통도 짊어지고 또 머리에 큰 헬멧도 씁니다. 그러고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도 안 뜨겁느냐 하면은 엄청 뜨겁다고 해요. 그런 불길 옆에 서면은 막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뜨거움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불을 끄는 소방관으로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 너무 뜨거워요. 힘들어요. 막 땀은 줄줄 흘러요. 살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만이 일어납니다. 아니, 불을 끄라고 했으면 좀 이런 뜨거움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그런 제대로 된 방화복을 줄 것이지, 무겁고 불편하기만 한 거, 이런 걸 주고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에이 하면서 거기서 그 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야 되겠다 하고 막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벗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인다, 편해 보인다 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무리들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끝나게 될 그런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눈물이나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 그것이 고난을 맞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다. 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과 성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해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그러니 이깟 고난 앞에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그렇게 굳게 부여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벌써 시작되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은 내가 잘 못 들어봤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제대로 내가 들은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죄인들과도 똑같은 영원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내리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문맥 속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 평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순결한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도들이 부족하다, 여러 믿음의 그 믿음 속에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 한다면 그것을 더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생의 1학년, 2학년, 6학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성도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가 있지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순종을 더 잘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과 정화의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엎드려 낮아져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운동 경기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심판, 그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심판은 정해진 규칙을 적용을 하지요. 모든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주관을 해요. 존이 축구를 하는데 상대편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날렵하고 판단도 빠르고 막 그 선수 때문에 골을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아주 얄미운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는데, 저 선수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그 선수한테 가가지고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그 선수의 배를 그냥 냅다 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즉시로 경기를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존에게 다가와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딱 듭니다. 경고, 주의를 주는 것이죠.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이 경기 규칙에 맞지 않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퇴장시킨다. 똑바로 해. 이러는 것이죠. 바로 하도록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기준,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좋은 말로 하나님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겁나게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서 의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는 각각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엄정한 기준에 따른 심판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 죄인들은 도대체 이 최후의 심판,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더 거룩하게 세워지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18절 말씀도 의인과 죄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였습니다.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if it is hard to be saved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국어로 겨우라고 해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도 겨우 구원을 받나 보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구원을 받는 그 기준에는 간단하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치나 보다, 겨우 그런 정도인가 보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완전히 허락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겨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안에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험한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천국으로 가는데 어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힘들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밀어낸 그 죄인들의 어려움 당할 것은 도대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다, 그것이 성도들의 발걸음이고 성도들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요, 그것은 차를 몰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나타난 공사 구간과도 같은 것이에요. 공사 구간이 있으면 거기를 피해서 옆으로 길이 난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도록 그렇게 신호를 줄 때 그렇게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면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이 김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김 집사님네로 가는 도중에 그 앞에 공사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못 갑니다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실 분이 계세요? 없으시지요. 인내하고 깨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많이 자라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 옛날에는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놓을 정도로 힘들고 야, 이런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나 했었는데, 믿음이 자라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커지는 것이죠. 뭐 이 정도야 괜찮아요 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광야로 지나가면서 힘든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도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고 어렵겠다. 우리에게 손해가 있겠다. 피해가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이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길 끝에서 기뻐하며 맞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연약합니다. 어떤 좋은 믿음의 결심 세웠다가도 조금 해보다가 아우 힘들어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해야 마땅하죠 라고 했지만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쌓이다 보니까, 핑계가 생기다 보니까 참 순종하는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는 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진중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신다.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단하시고 힘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바른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는 판정, 즉 예수님 안에서의 심판은 보약과도 같아서 입에서는 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삼키면 그것이 나에게 건강이 돼요. 나에게 힘이 돼요.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님 밖에서 받게 되는 심판, 판정, 그런 것은 어때요? 참으로 두렵고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꽃길입니다. 꽃길만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이 있어도 꽃냄새 맡으면서 귀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막 몰려와도 이 고난이 다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라고 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잘 고난을 헤쳐나가고 내가 더 온전한 성도가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리한 칼을 들고 내 몸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하면서 막 도망가겠죠. 칼에 찔릴까 봐 막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칼을 갖다 대시는 분이 내 병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전혀 걱정이 없겠죠. 예? 이렇게 내밀면서 잘 고쳐주세요. 그러나 너무 아프게만은 하지 말아주시고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오히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련이 오는데 그것이 아주 힘든 시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시련이 될 것인가, 쉬운 시련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이걸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 믿음이 다른 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겪게 되는 것,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것,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인생의 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세월만 지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도맡아 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보다 큰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시련 속에서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까지도 헤쳐가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느라 정신 없을 텐데 그 가운데서 선까지도 행하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